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지만 아담과 닮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셋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셋이 영적인 계승자라는 뜻이죠. 이 말씀대로 셋은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후손이 되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계승된 거죠.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의 장남 가인에게 축복이 가지 않고 셋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이 셋째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가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에게 갑니다.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이 아닌 셋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건질 후손으로 노아를 택한 것은 노아의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아도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잘 전수받도록도 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이 되고 에노스의 후손이 되고 노아의 후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5절 이하부터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름과 몇 살까지 살았다는 내용만 반복해서 나오니까 생략하고 중요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나오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경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이 창세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당시의 예언자였다고 유다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늘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예언처럼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예언대로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아들 이름 무두셀라의 뜻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낳은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다치거나 아프기만 해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것으로 긴장했을 겁니다. 이런 긴장이 에녹으로 하여금 죄짓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판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자, 28절.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인데 아들 노아의 이름을 안위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안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위라는 말은 평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하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노아의 이름을 뜻을 위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라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노아의 이름이 딱 맞습니다. 노아는 위기 속에서 평안을 찾은 사람입니다. 홍수 속에서 위로를 얻은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노아는 자신의 이름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자신이 구원할 자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죄 가운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홍수 때의 구원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녹과 노아처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죠. 노아와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